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밍크코트를 입고 교회에 앉아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입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밍크도 여름에 입는 게 아니고 겨울에 입어야 됩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계절에 맞춰서 옷도 입고 음식도 먹게 되고 계절에 따라서 삶의 모양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대가 무슨 시대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지요. 하나는 구약시대, 두 번째 신약시대, 세 번째 말세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시대를 보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사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시대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으로 오셔서 병든 자는 치료하고 죽은 자는 살리고 풍랑은 잔잔케 하시고 낙심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했던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가지 말씀을 남겼지요. 그 이후부터 우리는 말세라 성령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를 가리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 가지 약속 내지는 명령 내지는 부탁하신 말씀 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도에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도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다시 심판하러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악의 세력,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도 말씀했지만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역사와 다른 게 무엇인지, 이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욥기서 6장 24절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에 걸리고 있는데 육신의 질병에 걸린 줄을 모르고 있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암인지 모르고 있다가 암을 키워서 죽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내가 정말 영이 죽어버리고 내가 죄악으로 꽉 찼는데도, 교만으로 꽉 찼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왔다 갔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이 살아가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예수로 충만하면, 정말 은혜를 받으면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시고 보니까, 즉 예수 충만하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나면 나쁜 짓 한 거 4배나 갚아주겠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열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5일 동안 집중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성령 체험하고 암에서 해방되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무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중 기도회는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먹어버렸던 사람은 그 음식을 자꾸 먹어요. 남들은 맛없는데 그 먹어버렸던 사람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알고 성령 충만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바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언행심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가짐 모든 것들이 바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혈기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 가서 또 따둑거리냐고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도 중직들이 그렇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 가끔 가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는 안 보이는데 오늘 빠진 사람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면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70이요 강건하여 80인데 마지막 인생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택해야 돼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불덩어리보다 영원히 고통받는, 진짜 꺼지지 않는 유황불보다 10,000배 뜨거운 불 속에 고통받는 것이고, 천국은 상상을 초월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이 천국인데, 죽지도 않고 천년만년 영원히 갈라져서 사는 것이 그 사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령의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4절에 다른 교훈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단들의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안티들의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말세 지말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갖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른 교훈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거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분명히 자세가 중요해요. 바른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1절에 말했는데, 특별히 11절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다고 그랬거든요. 달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요일날 또 교회 오는 거예요. 왜 왔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주일이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갑시다 하고 구역장이 전화했더니 어머나 벌써 일요일입니까? 벌써 공휴일이 됐습니까? 아니, 여기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 이 자리 여기 2부 예배 앉아있는데 3부에 또 앉아있어요. 지금요. 저 캐나다 저 밴쿠버에서 오셨어요. 왜 왔냐니까 남편이 가라겠대요. 남편이 가서 말씀을 듣고 집회까지 찾아가서 한 주간 또 은혜 받고 오라고 하더래요. 그 왜 그러니까 남편이 너를 저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설교를 여러 번 들었대요. 그러다가 또 지혜를 짜내갖고 스마트폰 그 어플 받아갖고 든든한 게 치면 되잖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얻어가지고 차에서만, 차만 운전할 때면 그 핸드폰 갖고 내 설교를 듣는데, 중요한 것은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펑펑 운대요, 남편이. 은혜를 이렇게 받는데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마음에 좀 저기 한가 봐요. 그러니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회복하고 오라고. 그래서 남편이 보내서 왔대요. 나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운전하는 시간도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듣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강박하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단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이루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바가지가 군대로 변해버렸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시온의 대류가 열린단 말이에요. 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든든한 교회가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두 손 다 들고 사형선고 내린 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 살아서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헌금위원 가운데도 정말 며칠 못 산다고 암덩어리가 다 퍼졌어도 살아서 저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어떡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1절.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로 24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보면 병을 고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오순절 역사와 같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막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참 성령 충만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게 참 성령의 오순절날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뭘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요. 또 성도지 간에 교제가 이루어져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유무상통해요. 사도행전 2장 45절. 남을 구제할 줄 알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모이기에 심써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니는 곳마다 입만 열으면 복음을 전파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는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찔림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에 힘쓰고 살아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열매가 있는데 언행 심사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함으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하고 남을 살리고 정말 내가 손해보고 욕을 먹고 내가 누명을 쓰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한 체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체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무슨 체험이 올까? 디도서 3장 5절 보면 중생 체험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체험이 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신유 각가지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받는 체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3장 6절 기적의 체험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 26절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이 떨어져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 간국케 하셔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동행의 체험이 있고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1절 신비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한 체험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믿음의 체험이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의 체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때로는 보여주는 계시의 체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뭘까?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6장 17절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대로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바른 자세,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막 기쁨 주고 사명 주고 주의 일하게 하는데 성령의 소멸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하면 소멸당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 성령을 거역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성령님이 이끌리는 당에서 수술대 앞에서 너의 몸에 칼 대지 마라. 손톱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 증인으로 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15장 18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7장 51절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땅값 얼마나 속이고 다 드렸습니다. 거짓말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을 회방하면 절대로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죄만 큰 죄 짓는 줄 아는데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성령의 해방죄는 사심이 없나니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비판하고 기적을 비판하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 이거 사심이 없는 회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 지말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항상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제가 내 고향에서 수영을 많이 했어요. 어릴 적에. 왜냐하면 금강줄기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쭉 뻗어가요. 금강줄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백마강이고 우쪽으로 가면 전라도 쪽으로 충청도 강원도로 가면 논산 강정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수영을 많이 하다가 아주 까불다가 어렸을 때 잘난 척하다가 깊이 들어가갖고 소용돌이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휙 들어가 말려갖고 뛰어가지고요 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괜찮은 애가 죽어간다고 이제 믿어주세요. 깔고리를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뉘어놨는데 내 배가요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만삭된 배처럼 돼버렸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내 배를 툭툭 치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아시오 그거요? 내가 물어볼게요. 왜 물이 나올까요? 같은 말도 물 먹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예화인데 목사 예화인데 따라서 합시다. 물로 충만하니 건들기만 해도 물이 나오더라. 그거요.
물로 충만하니까요. 살짝만 만져도 물이 퍽퍽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옷깃만 스쳐도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즉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사람만 지나가기만 하면 예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주님의 참된 증인의 자격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직분자의 자격이 있음을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손 얹고 내가 과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내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도 받지만 이 땅에서 평안, 형통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마귀 중심 신자, 또 하나는 환경 중심 신자, 또 하나는 자기 중심 신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 중심 신자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에요.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15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으켜요. 파괴를 일삼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마귀를 용납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그러나 환경 중심 신자는 꼭 야고보와 요한같이 환경 따라 신앙이 변해요. 데마와 같이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갖고 신앙생활을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자기 입맛에 맞게 이러왔다가 졌다가 버리기도 하고 주에 좀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게 잘하는 줄 알지만 그건 환경 따라 신앙생활입니다. 그거요. 주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환경이 어려우면 사명을 줘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핍박이 오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다 멀리 떠나가 버려요. 마가복음 14장 30절로 31절 대세에 따라 유대 군중같이 신앙을 배신해요.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또 자기중심 신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자 자기 욕심에 따라 믿음을 가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자기 힘으로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아요. 지키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여러분 주부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집에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로마서 10장 3절 여러분 자기가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안 내는 소리 모르게 왼손이 안 내는 오른손이 모르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할 때 누구한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예배를 빠지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한두 번만 빠지면요 바빠서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바빠도 빠집니다. 오고 싶지가 않아요. 마귀들이 이렇게 장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지속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요.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고난과 불행이 와도 고통이 와도 믿음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요. 욥기서 23장 10절로 13절 또 다니엘과 같이 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정조를 지킵니다. 빌립보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십자가 지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라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8절 본문 말씀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기적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세상에 급한 일이 터져도 주일은 예배 시간 지키시길 바랍니다.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록펠러는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10가지를 가르쳐주고 유언하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 여겨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그리고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고 항상 예배 드릴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잠잘 때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자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돕되 힘껏 도와줘라. 그 일도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께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리라. 오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